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인 넘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2번째 강좌로 사랑의 영원성을 소유하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사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지금 현재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서,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커스터를 통해서 고린도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은사와 직분과 사랑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지금 13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13장 내용을 우리가 13장 내용을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었고, 사랑을 향해서 갈 때 이것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더 많은 직분을, 더 많은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덕을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바로 그 정확한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했을 때 우리는 은사, 직분, 사명을 우리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영원하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은사와 직분과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함께하고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롭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소유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영원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이 사랑으로 덕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펴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펴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방언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근데 왜 이것이 폐하고 그치고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내비게이션 굉장히 편하게 쓰죠. 내비게이션은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에 가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죠.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바랬던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죠. 사랑이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하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고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정보와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하지만 만나고 나서는요. 그 준비된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상 만나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것, 우리가 그 전에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면도 알게 되잖아요. 자, 구절을 봅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다 알진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은 신구약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렴풋이 드러났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언제 알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신구약 안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해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얼핏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바로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천국 가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보는 세계만 보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그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가족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열려있는 시각,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제들, 이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 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무엇을 알게 돼요?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얻었던 이 말씀의 은혜거든요.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어떠한 사람이 돼요? 남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이 사랑이. 자, 12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시대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우,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데. 여러분들, 저희들,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사용하던 그 첫 시대에서부터 지금 스마트폰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까지 이제 다 20대 이후에 이걸 경험한 세대여서 재밌던 게, 옛날에는 핸드폰을 쓸 때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전면에 이렇게 폴더폰 같은 경우는 전면에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 조그만 그 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것이 어떨 때는 듀얼 모드가 되기도 해요. 불이 들어오면 안쪽에서 이제 액정이 나와가지고 안에 정보를 보게 하고, 그거 꺼시면 거의 거울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전면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그 전면 카메라로 보죠.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찍어서 미세한 데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카메라 성능이 약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것보다 그 앞에 오히려 미러를 붙여놓은 걸 보는 게 더 분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얼굴을 찍어서 자기 얼굴을 볼 때도 예전에는 정말 흐릿하고 잘 구분이 안 돼서 내 디테일한 것까지 볼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명해져서 잘 보이고 오히려 그냥 거울로 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선명한 거울, 유리로 잘 연마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아니에요. 과거 시대에는 구리 거울, 동공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연마를 하고 면을 매끄럽게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코팅된 냄비 같은 거, 아니면 코팅된 스테인리스 같은 데 얼굴을 비치면 어때요? 그나마 요즘에는 코팅 기술이 좋아서 잘 보이는데, 예전엔 코팅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그 빛의 굴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얼굴을 알아보는 것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거울은 희미하다라는 것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저화질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었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존재는 분명하나 우리가 희미하게 찍혀도 그 존재가 있다는 건 알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희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무엇이라는지,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해서 현대사회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데, 그 현대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교부들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방의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바로 이방의 우상이나 많은 신화들도 결국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존재가 정의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 신화들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시간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였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영원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시간의 놀라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안에 종속되어서 정말 그 흐름이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는 우리나라는 24시간 안에서 낮과 밤이 바뀌는데 다른 천체에서, 다른 행성에서는 24시간으로 낮과 밤이 안 변한다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선 시간의 그런 흐름의 기준, 경험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로서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상상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 상상력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드는 대로 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시간까지도 상대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생기면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분명함을 알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어요.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많은 은혜 속에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지금은 희미하게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본 것 같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해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는 거냐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 같은 거였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왜 이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망 없이 살 수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의 역할이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 그곳으로 가도록 출발선상에 있었던 것, 과정에 있었던 것,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영원한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적도 사랑이고 방법도 사랑이고 시작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다른 은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 은사로서의 사랑의 차이점은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뭐예요?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번, 우리가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인가?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알아요. 그 존재는 알아요. 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면 이 부분은 더 분명하게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작은 글씨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이 작은 글씨들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예,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 저도 작은 글씨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두운 데서 찍으면 오히려 그 확대해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서 찍히고 흔들려서 찍히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실존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이것이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결국 구분하는 것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참된 것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까지 인정하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을 구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덕이 이루어지냐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우리가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면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고 사랑만 가지고 하면은 또 방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이 두 내용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덕도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만 결국 하나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결국 한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들과 비교되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함을 가르쳐줍니까? 예, 한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우리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정말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쓴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라 한 가지 변화된 제도가 얼마나 빨리 전 세계에 여러분들 적용되는지 보십시오. 옛날에 미국에서 신제품 발표를 한번 하면 한국에 들어오려면 예, 그런 신제품 발표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넣었으니까 바로 다음날 신문에서 다 신제품 발표하고 어떤 여행자가 어디서 새로운 걸 경험을 하면은 아, 그런 곳도 여행을 하는구나. 그런 것이 여행지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수년 후에 이 사람의 경험의 책으로 봤던 걸 요즘에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곳에 방문하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해주는 애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IT 지진 사건 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뉴스가 찾아가기 전에, 미디어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SNS를 통해서 그 현장이 우리에게 소개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결국은 우리가 더 빨리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역으로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3대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기술이 3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뭐 쓰세요? 예,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좋다고 편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 안 돼요. 제가 결혼할 초기만 해도 한국이 정말 이 내비게이션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크면서 전 세계를 선도했었어요. 그 내비게이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3, 4년 전만 해도 좋은 내비게이션 차 안에 하나 달아놓으면은 정말 안심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런 설치형 내비게이션 씁니까? 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회사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년도 안 돼서 정말 핫한 사업이 지금 져버리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인 거, 제한적인 것인지를 오히려 역으로 더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여행 가면 카메라 하나씩 들고 갔는데 요즘엔 누가 카메라 들고 갑니까? 스마트폰 들고 가지.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건지 알아요. 이 시대에 이제 직업들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이 제한적인 것을 빨리 얻으려는 교육에 몰입하는 그런 시스템에 살았죠. 지금 5년 후에 이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6년, 최소한 15년 이상 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교육을 해서 5년도 못 가는 직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육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제한적인 거, 한시적인 것을 얻는 것이 더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더 성취감을 준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미련한 것이란 거죠.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하는데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 때문에 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신 이 제도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패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미련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립사상을 봅시다. 사랑이 가진 절대적 영원성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은 모두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인가 동시에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필경 내세까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내세까지 이어질 영원한 것으로 현재 우리 눈앞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가진 절대적 완전성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등은 영원성이 없지만 영원 내세에 대한 지식은 영원한 내세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정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예언, 방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거. 이것은 우리를 그 앞에 가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요. 근데 제한적인 것이란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른에 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이고 직접 보는 것이 아니요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간접적인 것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차원 높은 그 세계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날 그곳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진 절대적인 최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계속될 것이요. 그러나 사랑이 제일인 것, 최고인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어느 정도 성취되나 사랑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에요. 성취되는 것과 풍성해지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칭찬 평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나누게 하신 사랑으로 사느냐예요. 그 사랑의 덕을 실천하느냐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구나는 평가, 여러분들 이것이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녀는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느끼고 어떤 자녀는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잊지 못하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고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PK들이 정말 한때 힘든 경우를 한 번씩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실천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욕먹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친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장 옆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때로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결국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부모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꺼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PK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왜? 난 그 사랑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이 사랑을 계승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또 이 사랑을 계승받기를 소망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 직분을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 풍성한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